설교자로 온 게 아니라 무슨 강연하러 온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데 박수까지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좀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어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광고 시간에, 친교 시간에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라고 할 때 그게 무지무지 어색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이렇게 나누더라고. 마주보고 인사 나누는 게 아니라 등 돌려서,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면 앞뒤로 따로따로 돌려보면 인사할 사람은 없는데, 뭐 인사하라고 했으니까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인사하게 되더라고. 버티고 있으면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정상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매우 이상하죠. 근데 그 매우 이상한 거에 우리는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색하든 이상하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아가는데, 한번 누가 저기 논문 하나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교 시간에 인사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놓치지 않고 다 얼굴을 마주보면서 인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세요?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마주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 집사람이 제 옆에 앉아서 같이 인사하는데도 따로 인사해요. 저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따로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어렵다 생각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일이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뭐랄까 껄끄럽다고 표현하면 좀 심하고 조금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힘들다. 생각 같아서는 뭐 교회 다니는 게 뭐 힘들 게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왜 교회에 나왔는가? 여러분이 오늘 왜 교회에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혹시 오늘 교회 나오시는데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여 축하하기 위해 나오신 분은 없으시죠? 담임 목사님이 뭐 시민권자라는데 안 그러시나? 어저께가 4th July 250주년인데 오늘은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딱 맞아 떨어질 건데, 그래서 오늘 독립기념일 응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은 없다는 걸 보니까 여기 시민권자는 안 계시는 것 같으네. 다행입니다. 근데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이유, 예배 드리는 목적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친교하기 위해 나오고, 어떤 분들은 점심 먹기 위해 나오고, 좀 찔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점심 메뉴를 보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유학생들이 교회 예배를 오게 되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의 교인들이 한 80%가 식당을 하세요. 매주일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메인 그 디쉬를 하나씩 갖고 와서 내려놓는데, 보통 한 10에서 15가지 정도, 그게 육회공군이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뷔페가 화려하고 좋은지 몰라요. 손님들이 오시면 점심 먹는 일에 너무 껌뻑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껌뻑 가는 게 유학생들. 이게 어디에서도 먹어보지 못하는 김치도 먹을 수 있는데 그 외에 뭐 양식이든 중식이든 뭐 일식이든 고루고루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이 교회는 밥 먹으러 나와야 되겠다,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하긴 뭐 제가 보니까 이 프랑키 교회는 맨날 국수 주시더라고. 맨날 메뉴가 거의 국수라서 제가 저 차를 여기 그 환풍기 통 옆에다 세워놓는데 집에 갈 때쯤 되면은 아시죠? 멸치 냄새가 차 안에 꽉 차가지고 오늘도 그저 잔치국수 드셨구나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그런 냄새를 가지고 가는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먹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다 보니까 먹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하던 시절에는 저희 교회 그 돈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빚쟁이가 교회에 있는 건 아닌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돈 1,000원을 주니까 그 1,000원 받으려고 홈리스 분들이, 노숙자 분들이 찾아와 가지고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 드려본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그 단장을 하고 이쁘게 하고 나와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냄새는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깔끔하게 와도 묵어있는, 이미 깊이 배어있는 그 냄새는 피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본당에는 못 들어오고 본당 밖에 로비 있는 쪽에 자리를 마련해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나갈 때 그분들에게 재정부에서 나와서 1,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1,000원 받는 재미에 교회를 나오시더라고. 혹시 오늘 프리한기 교회에서는 뭐 70세 이상을 위해서 뭐 돈 1,000원 주거나 뭐 2,000원 주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돈 받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은 혹시 없으신가? 하긴 뭐 1,000원은 돈이 아니니까 적어도 10만 원은 줘야 뭘 가도 가지. 무슨 1,000원 갖고 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오셨습니까? 왜 교회를 오셨습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에 내게 돌아오는 어떤 이득을 기대하시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여행을 가야 사고가 안 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더라고요. 일부 예배라도 예배를 드리고 여행을 가야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면 딱지를 낄지도 모르고 사고가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재수 옮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신상에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셈, 아니면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다가 복권을 사면 그게 당첨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예배에 나오신 분들, 아니면 내가 사둔 주식이 떨어지지 않냐고 계속 그냥 올라가는 그런 것을 꿈꾸면서 주님, 제가 이번에 주식 산 거 잘 되면 교회에 꼭 11조 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11조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뭐 풀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이니까 뭐 돈도 관심이 없고 무슨 뭐 밥도 관심이 없고 그냥 풀떼기나 먹고 농사나 짓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반응이 없으시니까 돈 얘기도 관심이 없고 먹는 얘기도 관심이 없고 뭐 놀러 가는 거에도 관심이 없고 다 그대로인 걸 보니까 우리는 그냥 보통 서민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냐면 내가 오늘 왜 교회에 나왔을까? 내가 왜 오늘 이 예배를 드릴까? 이 얘기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대답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가? 그것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모든 진짜 모습을 다 드러내게 된다 하는 거죠. 가족들을 위해서 시집장가 안 간 아이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아직도 공부를 해야 하는 아이들 학교 수업, 학업 성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병에 걸려서 그 병 걸린 아이 또는 병 걸린 가족, 그를 병 고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내 기도를 귀히 여기시지 않을까, 그 심정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제 스스로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고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를 출석한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가 폐결핵 4기에서 의사가 한 2주 정도 남았을 것 같다고 댁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시라고 했는데, 그 양반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새벽에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캄캄한 때 출발해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교회를 도착했는데 그때 그 교회에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끝내는 86세에 돌아가셨는데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그 소원은 간절히 교회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올라가고 끝내는 당신의 병이 낫게 되었으니까 내가 새벽에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장수하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압박에 의해서 교회 안 가면 몽둥이로 두들겨 패니까 할 수 없이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로 주랭랑을 쳐가지고 주일학교를 출석하기 시작해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내 맞아서 집에서 도망가느라고 쫓겨간 게 교회인데 그 교회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고 재밌어서 쫄랑쫄랑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학생이 되고 졸업생이 되어서 목사 받고 목사가 되었더라.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었더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은 우리 아들을 어떻게든지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소원했은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정상이냐, 이게 정말 바른 것이냐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신대요.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를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불러내어서 불러낸 사람, 부름을 받은 사람, 이게 교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인데 우리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을 보고서 교회네, 우리가 포리한 게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이건 교회가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어떻게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모여있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부름 없이 교회에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은 교인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저처럼 쫓겨서 뭐 할 수 없이 오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건 그때까지는 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오게 된 그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무언가 내게 돌아와야 할 그런 좋은 그 이익거리가 있는 것,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와 있는 이 예배 시간이라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부름받은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교회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고 회의하러 오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회의하러 오시는 분들 보셨어요? 이분들은 교회 올 때 성경책을 안 갖고 와요. 헌법책을 들고 와. 그 헌법책을 들고 와서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 누가 진행하냐면 목사님이 진행하는데 목사님한테 의장, 그거 헌법 몇 점 이상에 보면 이게 뭐가 아닙니다. 목사를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틀려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헌법책을 끼어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교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헌법과 규칙의 지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온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우리를 부르셨는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 끝난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두움에서 불러서 빛의 자리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이사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어느 동에 살다가 어느 동으로 이사했다,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 속에서 내 뜻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인간적인 죄인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싹 바뀌게 된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삽니다. 내 의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지혜로 판단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삽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말이 교회를 다스리거나 주장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람의 말이 교회를 주장하고 다스리면 그거는 정당입니다. 그 정치하고 무슨 하는 그런 정당이 되는 거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멸망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어서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때에 비로소 교회는 교회 되어지고,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너는 만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나와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프레한기 교회 성도들,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프레한기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일거리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프레한기 교회 성도들의 참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 뿌리가 어디냐, 내가 출발한, 내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라고 하는 이 출발, 그 시작점을 확실히 알아서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세우시고 내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라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비로소 교회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냐고, 장로가 얘기하고 권사가 얘기하고 세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같은 자가 얘기하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을 하든 때로 아니면 엄청나게 큰 일을 벌이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건 저희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따라서, 그 모든 길을 따라서 올 때에 비로소 그 교회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 그 교회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교인으로서 모여진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상처받았다. 왜 교회에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기 여자분들만 상처받는 줄 알았는데 남자분도 상처받더라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하고 탁구를 치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늘 1대1로 칩니다. 1대1로 치는데 운동 잘하고 잘하셔요. 잘하시는데 절더러 항의하는 거예요. 목사님, 체육관 나오셨어요? 아니요, 나는 그냥 슬슬 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한 달 이상을 저하고 탁구를 쳤는데 항의하는 거예요. 왜 저한테 안 져주세요? 이 장로님 제가 져드렸는데요.
목사님이 저한테 언제 저 주셨어요? 내가 10번 하면 내가 3번 저 주잖아. 그게 뭐 져준 거야? 내가 5번, 6번 이겨야지. 나 그렇게는 못하지. 나도 져주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해? 근데 삐치더라고요. 근데 그 삐친 게 나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줄 알았더니 두고 삐치더라고요. 그래서 삐치는 건 남자도 하는 거구나. 여자만 하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저기 50 넘어가서 뭐 갱년기가 지나가신 남자분들은 눈물도 많고 삐치는 것도 많고 그런다는데 왜 그러는가? 부르심을 잊어버렸어요.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움직여가는 일은 예수님이신데 나는 예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저 사람이 뭐라고 나를 평하는지 그 뒷담화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저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내가 되니까 시험에 들고 모든 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때, 교회가 시험에 들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하잖아.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의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께 보고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 어찌해야 하나요? 주님께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실력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재주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면 그럼 100번 하면 100번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싸우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시험이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구역예배 후에 교인들의 침묵을 위해서 고스톱을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안 그러시죠? 교인들의 침묵을 위해서 고스톱을 하신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는 사람이 있고 잃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에서 구역예배 드리다가 고스톱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친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즐기고 사람들이 좋아할 걸 그걸 끌어들여서 그런 방법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끌어모아야지 하는 그런 얕은 꾀를 쓰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것,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자꾸 사람에게서 해결하려고 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아서 든든한 교회가 된 이 사람들을 음부의 권세는 결국은 사망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사탄 마귀의 권세인데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우리를 향해서 겁주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게임은 끝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끝난 것처럼 이 모든 건 다 끝나고 말았다는 게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생각할 게 없어요. 근데 자꾸 들춰요. 뭐 홍명보 감독이 어떤 애, 손흥민이가 어떤 애, 뭐 축구협회를 뭘 해야 되는 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경기가 돌아와요. 그래서 뭐 금년에 결승전까지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나요? 다 끝난 일이에요. 다른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 공격하고 시스템 공격하는데 빠져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런 문제 다 끝나버리는 일들인데도 자꾸 시험에 드는 이유, 자꾸 거기에 빠져드는 이유,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겁박을 줄 때 너 말 안 들으면 너 지금 암 걸렸지? 그 암으로 너 죽일 거야. 꼼짝하지 말고 내 말 들어. 그러면 사탄이 꼭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이 암에서 내가 살아남지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한 대로 슬렁슬렁 따라가는 일들이 생겨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이 참 힘들어, 어려워, 정말로 안 돼.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문을 닫아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사탄이 와서 내 말 들어, 내 방법으로 해. 그러면 내가 너 부자 되게 만들어줄게. 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싹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거짓 미혹에 넘어가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미혹하던 그 사탄의 유혹처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높은 데서 뛰어내려, 이런 식으로 나에게 절을 해, 그럼 내 모든 거 다 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겼잖아. 다 이겼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겨버리셨잖아요. 내가 이기었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탄 악마의 그 거짓 계계를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어요. 무엇을 향하여서? 부활하시고 영생하시고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되는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무엇을 걱정하세요? 무엇을 근심하세요? 무엇이 문제예요? 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병이 다 낫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다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믿음대로 살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무너져도 그 가운데서 주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주님 이게 웬 축복이에요? 나 쫄딱 망했는데 거지가 됐는데 나 골골대서 이제 내일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 천국이 내 것 되게 하신 이 사실 내가 믿고 마지막을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사망은 끝났어요. 사망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어떤 패를 가지고 덤벼들어도 우리는 이미 이긴 패,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한 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는 시끌렁하게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에 살아갈 것, 그런 편리한 것들을 갖다가 들이밀면 혹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름받은 사람이 다 성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함받은 사람은 있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거든요. 잔치에 오라고 다 불렀는데 사람들이 잔치에 왔어요. 근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냐고,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청함 받아서 잔치에 왔으나 결국은 잔치에 못 들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는 게,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뿌리를 두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충성하고 아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며 살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자기 꾀를 부려서 자기 지혜를 짜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선택을 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요. 나는 너를 모른다. 악한 게으른자야, 내 집에서 나가라.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아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아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말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망했다 끝났다라고 흉보고 아무것도 아닌 양 우리를 막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도 그들 속에서 진짜 빛이 되고 진짜 소금이 되어서, 나는 보다 저런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 봤어. 아니 자기 인생이 다 바닥이 났고 자기 인생이 다 끝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감사하네, 고맙다고 하네, 찬송을 부르네, 그리고 얼굴에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네, 마음이 평안하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예수님 믿는 쪽으로 돌아서서 찾아온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것, 그게 오늘 부름을 받은 교회가 된, 교회의 성도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교회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 마귀의 괴계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게 지어진 십자가 기쁨으로 지면서 순교의 길을 가고 내 생명을 다 내어주는 그 길을 가서
영생을 얻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린 참으로 무지몽매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희생의 제물을 삼으시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 주시었건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헛된 길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나는 열심히 믿었노라 했는데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집사가 되었다 했는데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 당해야 마땅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악한 마귀의 그 유혹에 따라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 하나 그리스도 예수 한 분 놓지 않겠다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요.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살이 속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과 현상들이 하늘의 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